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었는데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두 가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언제 한번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다 알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는데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의 모든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 혼자 일어나서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일찍 일어나서 저 가능동으로 또 심지어 저 서울의 도봉동까지 30분, 40분 차로 내려가서 모시고 이 새벽재단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돌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두 여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도 살펴보면서 그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부활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왜 시신이 놓여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죽은 자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을 돌보고 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뭔가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긴 달려갑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값비싼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어. 주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셔서 주님은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실패감, 실망감,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이 향유 바르고는 나는 이제 끝낼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살아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다가 담았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1년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책, 10권의 책, 미국을 움직인 10가지 책 중에 한 권으로 뽑힌 책입니다. 지금도 24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1억 권이 넘는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42년 빅터 프랭클은 고향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동북부로 가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기차를 탄 1,500명의 승객들이 아무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탄 기차 칸에는 한 80여 명이 있었는데 그 기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짐꾸러기 때문에 서로 엉켜서 그 소지품 위에 밑에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차는 밤낮으로 달려서 여러 개의 도시를 지나고 광활한 들길을 지나며 때로는 야트막한 산옆을 스쳐 지났습니다. 그렇게 멈추는 법 없이 마냥 어디론가 달려갈 것 같았던 이 기차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어떤 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사람들은 눈을 부비며 창문 밖을 풍경을 보았고 그 순간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승객들은 남녀 두 줄로 서서 플랫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행렬 맨 앞에는 독일 나치 친위대가 서 있었습니다. 나치 대원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치 대원이 한참 그를 쳐다보더니 프랭클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와 함께 온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옆에 함께 있는 포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프랭클과 함께 왔던 승객 가운데 1,300명이 이미 그 굴뚝에서 처형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도피처인 그곳에서 고문과 핍박과 굶주림과 잔혹함이 넘쳤고 그곳에서 그는 무려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포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미래가 있다는 것도 또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삶을 붙들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극히 쇠약해져서 하루하루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고 평안한 강의실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 대한 심리학을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프랭클은 3년 만에 다시 비엔나로 돌아갔는데 그가 꿈꾸던 것처럼 그는 비엔나 대학 신경정신과 교수가 되어서 수용소 심리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는 이유를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게 됩니다. 하루하루 가슴을 죄는 수용소에서 이 지독한 공포와 극한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야 하는 의미, 미래의 목표를 찾았기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을 버티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는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의미이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신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인재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강인재 성도님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해요. 아직도 믿음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까지 헌신이나 성경 일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제 눈이 아니고 강영재 성도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연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준비된 교회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하루 딸 혜은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혜은이는 솔직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에 자해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랐고 옆에 있던 재민이는 눈이 둥그레져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그 정도로 몸소리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혜은이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게 싫었는데 이제 아빠랑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랑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엄마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와도. 그래서 혜원이와의 얘기를 통해서 강재성 누님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주님의 그 신앙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시신을 만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새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 입구는 열려있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무덤이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두 마리아가 본 무덤은 빈 무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비어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허무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공간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서 이 땅에 그 어떤 역사보다 큰 역사가 일어난 공간이 바로 그 텅 빈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만약에 부활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은 한 번 더 절망할 것입니다. 시신조차도 도난당했으니 더 절망하고 실패감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조차도 내가 못 봐는구나 이렇게 빼앗겼고 상실감 속에서 빠졌을 텐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구나, 이 공간이 그냥 보통 공간이 아니고 엄청난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성찬대가 놓여 있습니다. 잔과 지금 가려져 있지만은 저기에는 잔과 떡이 있습니다. 잔과 떡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주님도 안 계시고 안 보이고, 여기는 둘러서 있는 12제자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대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내 흘린 피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언약의 관계를 이 성찬대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대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저기는 그냥 잔만 있지, 그냥 저기는 떡만 있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 자리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엄청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되고 그게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는 십자가가 넓겠습니다. 반질반질하고 뒤에는 빛이 있어서 후광이 넘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보기 좋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모양새 좋고 뒤에 또 햇빛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다. 그 신신을 달아내리면서 울고 부둥켰던 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엄청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물론 빈 무덤을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저곳에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통과해도 하고, 또 졸리면 커피를 타먹기 위해서 위에 카페에 올라가서 커피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빈 예배실, 캄캄한 빈 예배실을 지나갈 때마다, 또 캄캄한 저 카페를 들 때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그때만은 내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왜? 오면은 개미 한 마리 없는 이 교회에 설 때 어떤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상상력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참여하는 이 예배당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빈 공간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신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금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또 팔정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타러 내릴 때마다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밥을 만들기 위해서 저 식당에서 땀 흘려가면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서 커피를 나누면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또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간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눈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간증을 드렸는데 차에 타면은
그 차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차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차에서 주님을 온전히 부르고 그 차에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과 만났던 수많은 역사가 그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 모든 곳이 그러므로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많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주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가 텅 비었다, 내 마음이 텅 비었다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금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실망을 기대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두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텅 비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빈 무덤에 있지 말고 어디를 가라 하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예루살렘 옆에 지금 빈 무덤 옆에 사해 죽은 바다가 있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푸른 호수가 있죠. 거기서 베드로가 고개를 낚이다고 했습니다.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거기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거기서 3년 공생의 그 모든 생애를 그 부근에서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만나지 말고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자고요? 저 갈릴리로 전부 다 가라.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자리 빈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모르고 부활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좋아서 따라다니고 기적을 베푸니까 그거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 있으니까 나도 막 영광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다 믿음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헛된 3년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금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금 너를 부르겠다. 다시금 한 명씩 부르겠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전부 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개를 낚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극형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온 삶을 다 바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세례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다시금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 각각 한 사람 전부 다 내가 다시 부르겠다. 다시금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한 명씩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기까지 그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가슴 깊이 다가와야 되고, 빈 무덤의 부활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 모든 사랑과 섬김이 주님 앞에는 헛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셨던 성도님이신데, 우리 조도숙 성도님이세요.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여 만에 다시 교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에 그 좋았던 경험들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이거보다 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이면서 즐겁게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서로의 상처가 있고 힘들었는데, 그 과거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내 인생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나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아버지 눈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빈 무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지금도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좀 더 헌신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 이 부활의 의미가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올려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